지난 한 달 동안 우리는 주기도문을 심층 분석했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고 그분께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알아보았죠. 주기도문에 담긴 진실함과 심오함을 느끼셨다면 그 이상의 기도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도 아셨을 거예요. 이번 시간에는 주기도문 곁에 추가 메뉴처럼 끼어있는 기도의 태도와 방법, 그리고 간구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나누려 합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들처럼 기도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들은 옷단수를 길게 늘어뜨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므로 자신의 경건함을 과시했죠. 하지만 그들의 옷과 우렁찬 기도는 종교적 행위 그 이상을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경건함이란 예배의 형식이 아닌 삶의 태도에서 나타나기 때문이죠.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을 따라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조용히 기도하라 하십니다. 골방을 뜻하는 헬라어 타메이오는 외부와 단절된 밀실을 뜻하죠. 그곳에 들어가 문을 닫는 것은 인간관계를 포함한 세상의 모든 것을 끊는다는 의미며, 이러한 단절은 하나님과의 독대에 집중하기 위한 사전 준비와 같지요. 게다가 골방은 침실이나 서재처럼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기에 오로지 기도만 하게 됩니다. 마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 기도원에 피정을 가는 것처럼요. 그래서 예수님도 종종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따로 가서 기도하셨던 거죠. 또한 예수님은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중언부언하다의 헬라어 바탈로게오는 똑같은 것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말하는 행동이죠. 이방인들은 반복적으로 주술을 외우며 신들을 움직이려 했습니다. 수백 가지 신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했던 얘기를 또 하고 또 할 수밖에 없었죠. 오래 매달리고 많이 요구해야지만 응답받는다 생각했으니까요. 열왕기에서 바알 숭배자들이 하루 종일 바알의 이름을 불렀던 일이나 사도행전에서 아데미 숭배자들이 2시간이나 기도한 예가 이런 경우지요. 난리를 쳐요 아주. 우리 중 누군가도 이들과 비슷하게 기도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방언 기도가 더 강력하다는 성경의 증거가 없음에도 방언으로 기도했으니 더 확실하게 역사하고 응답받을 것이라 믿지요. 목이 터져라 주여 주여 부르고 쌀라쌀라 외쳐대며 2-3시간씩 기도한 후에 기도가 잘 들어간다, 성령이 임재했다고 느끼면서요. 그렇게 기도하고 부르짖은 후 찾아오는 시원함과 해소됨이 성령의 위로라 생각하기도 하죠. 그런데 진짜 그렇게 방언으로 목이 쉬도록 기도해야지만 하나님이 들으실까요? 어쩌면 내가 생각한 기도 후의 시원함이 하나님의 위로가 아니라 그냥 털어놓지 못해 내 마음 한구석 응어리졌던 한이 풀린 건 아닐까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자 교제이며 그분의 음성을 듣는 시간인데, 하나님은 듣기만 하시고 나 혼자 실컷 떠드는 게 과연 예수님이 알려주신 기도의 방법일까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내가 외식하는 자나 이방인들처럼 기도하고 있던 건 아닌지 돌아보면 어떨까요? 예수님은 손님 접대의 비유를 통해 간구함을 설명하십니다. 밤중에 손님이 찾아왔지만 마땅히 대접할 게 없던 집주인은 이웃에게 도움을 요청하죠. 접대는 율법상 매우 중요한 문화였기에 소홀히 대접해서는 안 되니까요. 아니 왜 손님은 눈치도 없게 밤에 찾아와서 이렇게 민폐를 끼치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 더운 열기를 피해 밤에 도착하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었죠. 배민이나 쿠팡이 없었기에 이웃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손님을 대접해야만 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집주인은 이웃 주민에게 떡을 빌려달라 합니다. 구워달라는 헬라어 크레소는 지금 당장 필요하다는 간절함과 절박함을 의미하죠. 그러나 이웃의 입장에선 지금 늦은 밤이라 집 문을 닫았고 식구들은 자고 있다며 거절할 수 있었죠. 분리된 공간 없이 다 같이 거실에 모여 잤기에 지금 등불을 켜고 달그락거리면 온 가족이 잠을 깨니까요. 이때 예수님은 이웃과 친구로서는 부탁을 거절할 수 있지만 간청함 때문에라도 요구를 들어준다 하십니다. 간청하다는 헬라어 아나니데이아는 체면을 불구하고 끈질기게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내 말 좀 들어줘요 제발. 여기에 응답받는 기도의 첫 번째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벗됨으로 인하여 거절할 수 있다는 표현은 너만의 만족을 위한 요청이라면 나도 거절하겠다는 뜻이죠. 하지만 집주인이 체면을 구겨가며 도움을 요청한 것은 자기가 배고파서가 아니라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였죠. 손님 접대가 곧 문화이자 율법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니까요. 다시 말해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건 내가 죽기 살기로 애걸복걸하며 매달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도의 내용과 결과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니까요. 소돔의 백성들을 위해 기도했던 아브라함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던 모세, 그리고 민족의 죄를 대신 회개하며 용서를 구한 다니엘은 자기 유익이나 만족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타인의 생명을 위한 기도였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였죠. 그로 인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길 원했기에 이루어진 것이죠.
결국 그들 모두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통해 가르치신 것처럼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할 것을 구했기 때문에 응답받은 것이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는 구절은 응답을 기다리는 자에게 이유이자 힘이 되고 때론 맞는 기처럼 느껴지곤 합니다. 기도로 주문서를 넣었으니 채권자처럼 받을 날만 기다리는 근거가 되기도 하고요. 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주기도문에 맞게 우리의 기도를 재구성한다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먼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의 표현에 다른 영적인 비유는 없습니다. 달라고 요청해야 듣는 분이 주시기 때문에 구하라 한 것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기에 찾으라 했으며, 문이 닫혔다 하더라도 열리길 원하는 간절함으로 기다려야 하기에 두드리라 한 것이죠. 오히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행동 이후의 결과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죽어라 노력한다고 결과가 바뀌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응답의 주권이 있다는 뜻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 여부는 이미 확인한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무엇을 위한 것인지에 따라 달라지게 되고요. 우리는 늘 달달하고 따뜻하고 힘이 되는 것들을 원하지만 가끔은 쓰디쓰고 차갑고 속상한 결과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비록 그 결과들이 내가 원했던 방향과 다르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주셨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죠. 이를 설명하기 위해 예수님은 자녀에게 좋은 걸 주려 하는 부모의 마음을 말씀하십니다. 자녀가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전갈을 주고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부모가 없다고 하시죠. 자녀에게 유익하지 않고 해가 되는 것은 주지 않는 게 부모의 마음이니까요. 하나님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 기도에 반응하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죠. 예? 안 되는데? 왜요? 여기에 기도 응답에 관한 두 번째 포인트가 있습니다. 내 기도가 왜 응답받지 못했는가를 알 수 있죠. 내가 무엇을 원하고 기도하느냐가 나의 영적 상태를 말해줍니다. 기도의 내용으로 나의 가치관과 삶의 목표가 드러나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날 걱정 근심을 해결하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기도가 넘치는 가운데 주기도문의 의미에 대한 진심 어린 이해가 더욱더 필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행하며 살아야 하는지가 십계명에 기록되었다면 우리가 무엇을 구하며 살아야 하는지는 주기도문에 기록되었으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그분의 뜻이 나타나는 기도에는 응답하시지만 내가 필요한 것만 잔뜩 요청하는 주문서 같은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시며 개인의 안위와 명예를 구하라 하지 않으셨으니까요. 그래서 어쩌면 나의 기도가 하나님 중심의 주기도문이 아닌 나 중심의 자기도문인지를 돌아봐야 하죠.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등등 수많은 예배와 함께 드려지는 기도 가운데 이방인들처럼 하나만 걸리라는 식으로 이것저것 다 던지는 기도는 아닌지, 하나님과의 대화보다는 내 요구만 일방적으로 나열하며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건 아닌지, 그분의 뜻은 관심도 없고 그저 알라딘의 요술램프를 문지르듯 기도를 하는 건 아닌지를 생각해 봐야죠. 생각을 좀 해보고. 마지막 기도 응답에 관한 세 번째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나는 이걸 구했는데 하나님은 이게 아닌 저걸 주신다는 거죠. 즉 나는 재물, 건강, 직장, 결혼 등등을 구했는데 하나님은 그거 대신 성령을 주십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좋은 것을 준다는데 하나님은 왜 내가 원하는 게 아닌 성령을 주시는 걸까요? 나의 소원을 들어줄 만한 능력이 없어서 그거 대신 이걸로 안 되겠니? 라며 성령을 주시는 걸까요?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주는 존재이며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 탄식으로 간구하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다르게 삽니다. 성령으로 인해 삶의 목표와 가치관이 바뀌고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의 무가치함과 채울 수 없는 만족을 깨닫게 되죠. 그러면서 자연히 이제껏 내가 기도로 구했던 것들이 얼마나 하찮고 보잘것 없었는지를 알게 되죠. 그러한 성화의 과정 가운데 부질없는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그분으로 인한 참 평안으로 자유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체험으로 느끼게 되고요. 결국 성령은 우리가 거듭나고 성화되며 영화에 이르기 위한 가장 좋은 에너지이죠. 그렇다면 이제 나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나는 이제껏 성령을 받기 위해 기도했는가? 아니면 다른 여타 종교인들처럼 나의 만족을 위해 기도했는가? 여러분의 답은 무엇인가요? 아 빨리 말해. 아 빨리 말하라고. 기도와 관련된 매우 유명한 사랑과 책이 있습니다. 5만 번 응답받았다는 조지 밀러죠. 여러 각색과 버전들이 있기에 제목과 내용에 약간씩의 차이는 있지만 핵심은 동일합니다. 그가 응답받은 비결은 주기도문의 큰 틀을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는 성령과 말씀을 의지하며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추구했습니다.
자신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한 기도를 했기 때문에 5만 번이나 응답받을 수 있었죠. 부모의 뜻을 알고 따르려 하는 자녀에게 침묵으로 무시할 부모는 없으니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기도가 다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내가 원한 응답을 받지 못한 것뿐이지 하나님이 들으신 건 사실이니까요. 단지 내가 기도하며 원한 것이 나에게 좋지 않기 때문에 아직 안 주신 것뿐이죠. 그래도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기도만 하면 됩니다. 그대로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는 응답받지 않을 수 없으니까요. 그 외에 나에게 필요한 것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순적한 방법으로 채우실 거고요. 그러한 믿음으로 다시금 주기도문을 이렇게 묵상해보면 어떨까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므로 이 세상에 당신의 진리와 가치관이 정립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심으로 우리가 당신만을 의지하며 그걸로 만족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함으로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길 원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선악을 분별할 지혜를 주시고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하고 보호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멘.